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가운데 저는 지난 주간 세리토스 장로교회 집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마음 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정이 서부의 LA 지역을 방문하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동부의 필라델피아에만 26년을 살던 사람이 서부의 LA 지역에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후가 다르고 무엇보다 도시 자체의 이 분위기와 질감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분위기도 좀 다르고 심지어 음식도 다르고 하더군요. 아마 이제 서부 지역에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도시들이 아닌 이제 또 다른 도시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이죠.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은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거의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코네티컷, 하트포드 정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지역을 굉장히 먼 지역이고 다른 하여간 뭐 전혀 다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는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현재는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에서 사실 안디옥은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라고 한 도시가 가장 컸고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다음으로 컸고 그 다음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시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추산은 대략 30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당시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개방성으로 이 당시에도 명성이 높았던 안디옥은 그야말로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모폴리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퍽 다른 도시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들이 생각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일단은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 뒤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요빠도 있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들은 대부분 팔레스틴 안에 있거나 팔레스틴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유대 지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랴는 물론 좀 다른 도시들보다 컸습니다만 안디옥에 비교해서는 사실은 별로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그야말로 거대한 자유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역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 문화가 부딪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안디옥에는 어느 정도의 자치를 부여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여간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세기 미국을 생각하면 거의 뉴욕 같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욕 같은 메가폴리스이고 메트로폴리스 큰 거대 도시이고 동시에 국제 도시 바로 그런 곳이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안디옥에 이방 도시의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이방인들 가운데 첫 열매로 한 가정이 회심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죠. 이제 복음의 불길이 한 이방인 가정을 넘어서서 이방 도시로 번져갔고, 이방 도시 중에서도 로마 제국 안에 굉장히 큰 도시였던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주축이 아니고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방 세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대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로 와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까지 애초에 안디옥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겼는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도 곧바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8장 4절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일어났던 것이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1차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인가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런 배경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는 멤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했겠죠.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를 할 수 있고 히브리 문화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어를 할 수 있고 헬라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 안에 어르신들 세대인 1세대도 계시고 우리 자녀 세대인 2세대도 있습니다. 1세대는 한국말이 편하고 한국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영어가 더 편하고 미국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졌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대상은 로마 제국 각지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동족이었던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빗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사셔도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치의를 정하실 때 한국 의사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더러 미국 의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치의를 찾을 때 한국 분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미국에 30년 살고 40년 사셔도 왜 한국 의사를 굳이 찾아갑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죠? 말이 편하고 문화가 익숙하니까 그게 편한 것입니다. 자, 복음이 최초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확장되어 갈 때 그들은 처음 복음을 전하는 타겟을 유대인으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초기 기독교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이들이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석을 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분들이 대부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도 그게 누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하면 이름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딱 들으면 당시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들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헬라인들에게 지금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견고한 담을 또 한 번 넘어서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완전히 생짜배기인, 그렇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이 이제 교회를 태동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이전에 나타났던 이방인 선교 이야기와 굉장히 패턴이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하고도 다르고 고넬료 이야기하고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나 고넬료나 이방인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관심이 있고 율법을 읽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이죠.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이름 모를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코스모폴리스에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 종교체계,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모임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확장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만 복음 확장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동참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도들도 사용하십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안전한 것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에 발 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맡기실 섬김과 사역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량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열어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고넬료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데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틀과 담과 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탁월함보다 신실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엑셀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faithfulness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열려 있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ability 이전에 availabil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과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차 조금씩 담을 넘어가는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다시 도드라지는데 하나는 바나바이고 다른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대한 도시 안디옥에, 예루살렘부터 300마일이니까 굉장히 먼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됐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살펴보는 동안에 몇 가지 패턴이 있죠.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원해요. 사마리아 지역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한번 뒤집어졌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군대 백부장 가정이 세례를 받고 거기다가 성령의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잖아요. 그들은 베드로를 아예 부릅니다. 베드로를 소환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확인하기 원하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시 누군가를 보내서 그 일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이번에 보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어오면서 바나바가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마다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들이 바나바에게는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나바스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고 챙겨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왜 하필이면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을까? 사실 바나바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도들에 비교하면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전도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로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인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물론 지중해에서 큰 섬 중에 하나인데 안디옥에서 100길로 하면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그 구절을 보시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중에 몇 명은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레네 출신, 구브로 출신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을 가능성도 여기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된 것이겠죠. 동양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등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 바울의 회심을 잘 믿지 않았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리더들도 계속해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아니 어저께까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화해의 악수를 하게 합니다. 이런 일에 바나바는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시도 12 사도에 비하면 무명한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역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가장 필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초기 공동체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아니 은혜는 추상명사잖아요. 사실 은혜가 눈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걸 본 거예요. 은혜 사건이 너무 놀랍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마치 내일처럼 이방인들, 젠타일들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건을 마음을 다해서 바나바는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바나바가 한 일이 있는데 아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확인만 하려고 왔잖아요. 이 성도들을 내가 말씀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런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시에 다소에 머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까 보여줬던 지도에서 맨 위쪽으로 도시 하나가 더해졌는데 안디옥에서도 북서쪽으로 한 100마일이 또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다소. 바울이 다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사실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자체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시간으로 따지면 조금씩 갭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쭉 그냥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시간의 갭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한 사건으로 치면 거의 10년 정도가 지난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화해 악수를 한 이후로도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난 일입니다. 그럼 그동안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자마자 바울이 막 전도여행을 막 다니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바울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는 사실은 거의 잊혀져 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야에 묻혀 있는, 초야에 묻혀 있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그냥 콕 박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많은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었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사상적인 정립이 대개는 이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고향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나바가 기억해내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정말로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처음 10년 전에 그를 부르실 때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연장자이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100마일이나 되는 길을 그 바울을 찾아가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서 말했겠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거대한 도시 안디옥이 뒤집어지고 있다. 교회가 세워졌다. 헬라인들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이 필요하다.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부르심을 이제 응답할 기회가 왔다라고 권면했겠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장면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조만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민족주의자이고 계몽주의자이고 독립운동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이분이 경남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는 일화가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오산학교를 세우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중학생으로서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사제지간이죠.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으로 보면 조만식 장로님은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승 중에 스승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산정현 교회의 조만식 장로님이 이분을 찾아가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일화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 앞에 내내 무릎을 꿇고 계시죠. 스승님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조만식 그 장로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편히 앉으시라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제 압박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산정현 교회로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해 가시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순교의 피를 흘렸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결국은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의 순교를 지켜가는 여러 큰 물줄기에 있어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오늘 사건하고 자꾸 겹쳐지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죠?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훨씬 연장자예요. 바울로 보면 은사이죠, 스승이죠, 은인이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신실하게 섬겨요.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갑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요. 가슴 벅찬 일이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 전체로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여기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가 일본 선교사 그룹으로 파송되죠. 그렇죠. 그와 더불어 오늘 26절 후반부가 이런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저 예수 무브먼트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칭찬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비하하고 놀리는 말에 가깝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런 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 옛날로 하면. 그러니까 Christ people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 마치 당시에 뭐 헤롯을 따라다니면 에이 헤롯 사람들, 황제를 따라다니면 에이 황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용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도 따라다니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바보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딸 자랑을 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그럴 때 딸 바보라고 부르요. 입만 열면 아들 자랑하면 아들 바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 용법이잖아요. 예수 바보들.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 바보들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안디옥에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바보들이죠. 바나바도 바울도 예수 바보들이죠. 온 교회가 온 안디옥 교회가 예수 바보들이 된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안디옥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은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런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일궈가신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